우리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요. 그의 장인이 또 안나스인데,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남쪽 유대 지방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냈고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이 이쪽 북쪽을 다스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행정적인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총독이나 왕을 세워서 다스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들의 풍습, 전통, 이런 부분에서 생활에 관한 부분은 제사장들이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판도 하고 법에 관한 것을 자기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이런 조직도 갖추고 있었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자치기구의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들을 제일 먼저 끌고 간 것이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입니다. 거기서 1차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대표 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안나스의 사위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또 가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체포해 가지고 결박을 해서 끌고 간다, 그 자체만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당하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될 만큼 무슨 죄가 있었나요? 사실 예수님에게 그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걸까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끌려가고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예견하셨지만은 이 체포당하는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체포를 당하면서 제자들은 다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군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허락을 받게 하셔서 결국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하시면서도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군인 중에 한 사람, 종의 한 사람 귀를 잘라 가지고 사건이 잠시 일어나고 소동이 있었지만 잘려진 그 귀를 다시 땅바닥에서 주워 가지고 귀에 다시 맞춰주면서 치료를 해주는 이 기가 막힌 또 사건도 있죠. 그럴 때 또 어떤 제자는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다 참고 이것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명하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은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예수님이 해야 될 일로 이사야 53장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전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유월절에 분명히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들이 죽었잖아요. 죽어야 할 것은 장자들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양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5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끌려간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가야바의 집에서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때부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도 헤롯의 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헤롯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요. 헤롯도 예수님 재판해봐야 죄가 없다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재판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끌려간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는 조금 시간이 길게 지체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누명을 씌우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63절을 잠깐 볼까요? 63절, 64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63절에 보면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지키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거기서 병사들에서 지키라고 이제 넘겨주는데,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병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놀려대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가지고 또 놀려댑니다. 그래서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제. 왜요? 선지자는 이런 것도 알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병사들이 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서 또 다시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요 54절에서 62절까지는 이게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은 거고, 그 사이에 66절, 63절, 64절에서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66절에서 71절까지 두 번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6절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바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넘겨졌을 때 이미 날이 어떻게 됐어요? 날이 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서 날이 밝아진 거죠. 그때부터 공의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한 유대인의 요 6월절의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날이 밝자마자 소집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몇 시에 시작하나요? 보통 9시에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좀 직장이 뭐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시간이 다 차이가 있고 또 그러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모든 일들이 9시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협정도 이 공식적인 9시라고 하는 시간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해가 뜨자마자 소집했다는 얘기는 불법인데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건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회,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으면서도 동시에 법원과 같은 이런 성격을 띤 공회거든요. 여기로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거기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믿지도 않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가장 종교의 중심에 서 있고 가장 큰 지도자인 이 공회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면서도 아무리 네가 그리스도라고 해봐야 우리는 안 믿는다, 이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그 말을 하면 진짜 이제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죽일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들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이 재판이 뭘 가리는 건가요? 재판이라는 것은 진리와 불의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거짓과 불의, 진리와 사실, 이런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그죠? 이 재판이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일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데 꼬투리 잡힐 만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자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인 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근데 상황은 바뀌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분으로 지금 여기 서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죄인이 되셔가지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아니고 불의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미 낙인도 찍어 놨고 또 죽여야 된다는 답도 다 정해놓은 그런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이나 당하면서도 그냥 다 죄를 덮어 쓰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싹시였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건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였지만,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나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죄인으로 서 계신 거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큰 순종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위대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벽하게 또 성취해 내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에 더욱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는데,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됐든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순종을 늘 못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환경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는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의도가 순수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도조차도 없고 그저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이런 삶이 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의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순종을 못한 우리의 죄인된 이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 의도, 마음의 순수한 의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고 순수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